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종합하고 응축하셔서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구약 시대나 정말 그것이 전통을 타고 넘어와 정말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에 이르러서 그것을 못 지킬 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왜곡해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 무수히 많은 613가지 조항이 되는 율법을 능축하고 응축해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 사랑 많은 그 삶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또 보고 기억하면서 따라하고 모방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은 나를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사랑을 나도 받은 대로 나누며 살면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힌트를 얻어서 행동할 때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령들을 하나하나 찝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씩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분별력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드문드문 읽지 마시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의 평행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친구처럼 늘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중마고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중마고우로서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야기 다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구나, 내 친구의 마음은 이렇구나, 그 뜻과 생각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게 친한 친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심전심, 이 친구의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그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뭔가 친구의 생각과 친구의 뜻을 발견하고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를 친구로 대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행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조금씩 실천하고 행동해 나가면 그것이 곧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명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라, 나처럼 사랑해라 라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 혼자서 무조건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난 어떡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들을 향해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알았더니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날 사랑하면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또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또 날 사랑하면 나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사랑할 수 있고 친구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알다 보면은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막 사랑한다면 어느 순간 나는 힘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힘들어, 더 이상 못 사랑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일방적으로 혼자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받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고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부부끼리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만을 집중적으로 무작정 사랑하고 남편은 받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남편도 사랑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라. 같이 사랑해줘야죠. 자녀를 향해서 극진하게 사랑을 해줬으면 자녀들도 무조건 받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사랑을 받았으면 자녀들도 깨달아서 부모를 사랑해야 되죠. 친구들 간에도 우리 지체들 간에도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계명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